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솔로몬이 죽고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 됐고요. 남쪽 나라는 이제 유다가 됐죠. 우선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이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또 후반부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세겜과 분우엘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아주 굳건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신앙, 즉 야훼 종교의 혼합을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제 종교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이제 예배를 보러 갔습니다.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라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졌으니까 북쪽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북왕국은 남쪽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는데 아직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이 남쪽에 그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또 이제 북쪽은 아무래도 그 이방 종교가 침투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혼탁한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던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면서 다윗이 이룩했던 재산이 솔로몬에게 이어졌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남왕국 유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10집 하나 모였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북왕국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주변 나라의 침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인 상황 역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주변 나라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국의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과거의 그 삼국시대의 예를 봐도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제 싸웠던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한쪽 나라의 침략에 방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런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제 이방 종교,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속해 있었던 또 섬겼던 바알 종교를 비롯해서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곳곳에 아주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비가 됐죠. 이세벨 같은 이제 여자분은 그 아합의 이제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종교가 주로 이제 그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아주 그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됐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힘 있는 사람, 즉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왕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역성혁명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이제 왕이 되고
안정적인 나라를 이룩할 때 그 왕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즉 무사들이 왕권을 잡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고려 이제 시대 때 그 무신정권의 난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이 득세하면서 문신은 이제 정치를 못하게 되고 무신 밑에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상당히 그 무력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아시리아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잃어가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번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이제 번영할 때 주로 이제 후반부 아합 시대 전반부에서 아합 시대의 번영을 좀 했습니다만은 또 북왕국 후반부에 있었던 여로보암 시대에도 상당히 이제 번영을 했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 북왕국에서 예언했던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여로보암 2세, 7세 말기에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음을 증언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아시리아가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의 재산은 전부 사회 특권층에만 한정되었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또 일반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아주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치가들이. 이렇게 정치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기득권층만 옹호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죠. 이스라엘의 사회적 혼란은 결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의 속주로 편입되었고요.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북왕국은 흔적도 없이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비운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북왕국의 그 왕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북왕국을 처음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대략 한 24년간 이어지는데요. 여로보암은 927년에서 904년간 이제 다스리게 되죠.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 없었죠, 북쪽에는. 그래서 백성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한 곳에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과 단, 즉 이제 옛날에 성소가 있었던 베델과 단을 다시 세웠죠. 그래서 여러 곳에다가 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한 제사장을 이제 산당에다가 파견시켜가지고 또 관리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신명기 사가는 이 일로 해서 여로보암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지목했고 기름 부었던 실로에 있던 그 선지자 아히야가 다시 여로보암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죠.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제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히야가 그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여로보암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 아이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여로보암 왕조는 끊어질 거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의 길을 걷게 한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추대한 아히야가 왜 그를 또 심판했을까? 아마 실로의 예언자였던 아히야는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베델과 단이
아마 성소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예언자들은 대개 이제 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예언자들은 주로 이제 왕하고 같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지목했다가 다시 이제 심판을 선고한 것은 아마 그 종교적인 이유 외에 정치적인 무슨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제 독립을 시도했었던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이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로 이제 송아지상을 만들죠.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이제 북왕국에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야훼 종교가 바알 종교와 혼합되는 이제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송아지는 바알 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바알 신이 송아지 상으로 소개됐던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종교는 풍요와 풍요 제의에 기초를 둔 종교고요. 이제 농사의 결실을 주로 바라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제 그 바알 종교가 주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위기에 접어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국에서는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 신앙과 목숨을 바쳐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또 그 당시에 북왕국의 상황에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똑같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된 지 5년째에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쪽도 피해를 봤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유다가 더 큰 피해를 봤겠죠. 왜냐하면 유다는 이집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다에는 중요한 그 무역로가 이제 유다를 통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시삭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런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이집트의 제22왕조를 창건한 이 시삭이라는 왕은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요. 일종의 이제 왕이 된 기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선에서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시삭이 침공을 해서 남과 북이 멸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결정적인 피해는 보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볼 때 새로 창건된 왕조의 힘을 과시하고 또 이제 고대 군동의 질서를 한번 새롭게 잡아보자라는 욕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이집트의 세력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인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시삭 왕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곧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당시 신앙국이었던 이집트는 좀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멀리 외국의 원정을 오랫동안 수행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이제 여로보암 이제 밑에 이제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여로보암 왕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나답이 약 한 1년 정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한 이제 6년 정도 다스리죠. 6년.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다스렸다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개 1년은 이제 그 셈하는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즉, 아버지, 통치 말기는 되게 공동으로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연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었는데요. 바하사가 이제 혁명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구테타에 의해서 곧 왕위에 이제 물러나게 되죠. 나답에 대한 얘기는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마 아버지처럼, 여로보암 아버지처럼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거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많이 저질렀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 왕조가 약 24년간 지속이 됩니다. 바하사, 엘라. 바하사가 이제 혁명에 성공하게 되죠. 즉 역성혁명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바하사 역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유다를 침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북편에 있는 다마스커스에다가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마치 신라가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공략했듯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을 하니까 그 더 북쪽에 있는 이제 다마스커스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견제하는 이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남쪽을 정벌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라가 이제 바사의 아들인데요. 2년을 통치했고요.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대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살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시므리 왕조가 생기는데 시므리 왕조도 일주일 만에 이제 왕에서 물러나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김옥균의 3일 천하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7일 천하가 되는 거죠. 엘라의 장관에 있다가 왕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죠. 이 시므리가.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장군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자 불을 놓고 자살해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 왕조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생겨나서 40년간 이제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그 왕권을 만들죠. 이 오므리 왕조는.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에서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라 왕의 장군으로 이제 있었는데 오므리도 그 시므리의 반란 시에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만에 이제 다시 오므리한테 물러났던 거죠. 이제 오므리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오므리는 시므리를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멜에서 산을 사서 그 위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이제 사마리아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북쪽 나라에서는 사마리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는 이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정하고서 페니키아 지중해에 있는 이제 이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나라가 이제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 다마스커스 또 유다와 군사 동맹도 맺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역동맹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도 이제 동맹을 맺고요. 그 근처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무역동맹을 체결하는데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남긴 비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오므리 왕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이제 높였죠.
그리고 약 50년간, 이후 50년간 유다는 오므리 왕조의 소국처럼 지나게 됐어요. 동맹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북왕국은 외세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떤 무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남쪽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좀 이제 약했죠. 늘 북왕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죠. 아합과 관련된 사건은 그 포도원의 사건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때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이제 빼앗은 사건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그 유명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아합이죠.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의 신봉자로 이제 널리 알려졌죠. 근데 사실은 아합이 바알을 섬겼다기보다는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이렇게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성서를 쓰신 분은 그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극도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고학이라든가 다른 그 외국의 문헌들을 보면 아합 시대의 그 대외적인 활동이 아주 대단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기전 853년에 칼카르에서 아시리아의 샬마네셀 3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아합이. 근데 그 싸우는 이제 시리아 제국과 또 동맹군에게 그때 이제 시리아와 아시리아와 싸우는데 그 동맹군한테 또 아합이 이제 같이 동맹을 한 거죠. 약 2000대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파견할 정도로 그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이렇게 고대군동 자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의 활약 역시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의 아주 제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의 그 성전, 바알의 사당을 세웠죠.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여신상이었는데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가나안의 종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아합은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유다하고도 혼인 정책을 펴가지고 유다의 여호람과 그의 딸 아달랴를 또 혼인시키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또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아주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요, 이제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된 배를 재건해가지고 다시스와 무역하기를 또 원했고요. 또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또 아합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곧 1년 만에 이제 1년도 안 돼서 죽으니까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활동했습니다. 여호람 왕 때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활동을 했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장군이었던 예후의 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때 이제 예후 혁명이 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어졌고 이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합니다마는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고 예후에 의해서 다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이제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후 왕조는 89년간 근 100년에 걸쳐서 예후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북왕국의 역사가 약 200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922년경부터 대략 한 722년경이니까요. 대략 한 200년간
북왕국이 지속이 되는데 예후 왕조가 89년간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한 걸 봐서 참 대단히 아주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예후 왕조라고 하는 것은 예후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으면,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이 북쪽에 가서 이제 장군으로 있었던 거죠. 그만큼 북과 남이 이렇게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호람은 요단 동편에서 시리아의 하사엘과 싸우는 도중에 부상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겨울궁으로 돌아와 요양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의 지지를 받은 예후가 왕이 아픈 사이에 급습을 해서 왕위를 찬탈해 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근절하죠. 그래서 예후가 종교혁명을 단행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숭배자들을 살해하죠. 그러나 잔인한 방법으로 비난을 받아요. 잔인한 방법을 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주 완전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난받는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가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 후반부에서 유명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시리아와 아시리아가 정치 세력을 잃어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번영의 때를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때 이제 국제 무역을 위한 교두보를 이제 확보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국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아시리아하고도 협력 관계를 이제 결성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편안해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로보암 7세 말기에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리아의 세력이 부상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또 경제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특권층에만 한정되었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민중들은 과중한 세부담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북왕국 말기에 예언활동을 했던 예언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제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북왕국의 멸망을 예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일어납니다만은 금방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룸 왕조가 이어지는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또 사라집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왕위에 있다가 이제 혁명을 일으킨 무나헴에게 죽은 사람이 살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룸 왕 무나헴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부가이아가 이제 이어집니다. 부가이아 왕으로 이어지고 아주 짧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베가 왕조가 나타나는데 베가 왕조도 4년간 지속이 되고 사라집니다. 이때 이제 그 아스리아의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조는 호세아 왕조입니다. 여기 호세아 왕조는 예언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경에 활동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입니다. 이제 동명이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죠.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존속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당하면서 약 2만 7천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개나 소처럼 짐승처럼 끌려가는 장면이 이렇게 고대 근동 고고학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굉장히 아주 악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정복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대창 같은 걸로 이렇게 목을 찔러 가지고 높은 데다 걸어 놓는가 하면 아주 잔인한 그 방법으로 죽였는데, 자기들이 했던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그 이제 토판이라든가 그려 놓고 새겨 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제 이 강대국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피정복국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7천 명이 이제 그 아시리아로 끌려가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 흩어졌거나 일부는 돌아와서 살았거나 하는 여러 방법으로 이제 흩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